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마태복음 성경 공부에 오심을 환영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마태복음 끝부분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오늘도 공부하게 될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주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사랑, 그리고 구원받은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따라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마태복음을 읽어갑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부분들을 읽고 있는데, 이 부분을 읽으면서 구원받은 기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이 귀한 은혜를 받은 사람답게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기쁨이 되는 자녀 될 수 있도록 힘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큰 믿음을 더하여 주실 줄 믿으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마태복음 27장 32절 말씀부터 56절까지를 보도록 합시다. 56절까지입니다. 네모를 치시죠. 마태복음 27장 32절부터 56절까지. 자, 예수께서 사형 선고를 받으셨습니다. 누구에 의하여? 유대인에 의하여, 그리고 이방인에 의하여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형을 당하기 위하여 끌려갑니다. 자,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33절 말씀에 보면은 골고다로 가죠. 해골의 산입니다. 라틴어로는 갈보리예요. 언덕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또는 산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골고다, 해골의 산 또는 갈보리 다 같은 말입니다. 자, 그곳으로 예수께서 끌려갑니다. 로마 사람들은 굉장히 지독해요. 사형 선고를 받은 다음에 왕처럼 만들어 놓고, 그리고 조롱을 하죠. 그리고 또 때려요. 얼마나 수치를 느끼겠습니까? 그리고 그 죄인을 그냥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못 박혀 죽어야 하는 그 십자가를 지고 가게 만들죠. 아주 잔인합니다. 자, 32절 말씀 보십시오.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예수께서 많이 힘들으셨겠죠.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 가게 합니다. 자, 이 구레네 사람 시몬, 구레네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아프리카 북단입니다. 근데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와요. 익숙하죠. 그러니까 유대식 이름이네요. 베드로가 로마식 이름이라면 시몬은 유대식 이름이었잖아요. 그래서 시몬 베드로. 근데 이 아프리카 북단 사람이 어떻게 유대식 이름을 가지고 있었느냐? 유대교로 개종한 자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6월절에 성지순례 온 것이죠. 6월절 지키러. 그리고 왔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구경하는 거예요. 구경하는 거예요. 이 6월절 잔치 중에 말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잔치 중에 십자가에 사람을 매다는 일을 하는 거예요. 보통 안 하잖아요. 추석 때, 설날 죄인을 풀어주죠. 사면. 그런데 그리고 무슨 뭐 사형 집행을 한다고 해도 이날을 피해서 하는데요. 아니, 갑자기 이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얘기하기를 300만 정도가 모인다고 그러는데요. 6월절 날. 끔찍하죠. 이 축제의 날에 말입니다. 성스러운 6월절에 아니 어떻게 사람을 십자가에다가 죽이냐는 거예요. 예루살렘 그 근방에, 예루살렘 근방에 그 뭐예요? 이 갈보리 산에서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이 대단한 끔찍한 일이에요. 그 사람들이 모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성스러운 예루살렘 성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자, 예수님은 지칠 대로 지쳤어요. 왜 그러느냐? 일단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껏 기도하셨고요. 밤새껏 잠을 못 주무셨다는 거죠. 그리고 새벽
가굴 때에 베드로가 배신한 걸 보니까는 새벽에는 또 엄청난 재판을 받으신 것이고요. 그리고 아침에 빌라도에게 끌려가가지고 또 재판 받으신 것이고요. 또 매를 맞고 그러니까요. 사람이 잠 못 자면 힘든 거예요. 근데 완전히 육체적으로 녹초가 된 상태에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간다는 게 그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다가 쓰러지고 그 쓰러지는 예수님을 또 때리고 못 올라갈 것 같으니까는 로마 군병이 할 수 없이 아무나 하나 딱 잡고 끌었는데 그게 개종한 아프리카 사람 유대인 시몬을 갖다가 끌어들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시몬 네가 지고 가 그런 거죠. 이 제목을 하나 붙여볼까요? 거룩한 재수 없음. 거룩한 재수 없음이에요. 이게 정말 재수 없는 거냐? 아니에요. 거룩한 재수 없음이에요. 이 시몬은요.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사람이에요. 나중에 듣기로는 아주 훌륭한 교부가 됐다라고 하는 얘기도 있는데 확인한 방법은 없고요. 어쨌든 이분은 예수님의 마지막 고통을 분담한 사람이에요. 보세요. 예수를 죽어도 떠나지 않겠다라고 한 베드로 없어요. 다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우리도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다. 그런 사람 없어요.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아프리카 북단에서 성지순례 온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 마지막 고통 분담한 사람이에요. 좀 얘기가 싸하지 않습니까? 자, 어쨌든 간에 33절 말씀, 해골이라는 곳에 갑니다.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였더니, 쓸개탄 포도주 줄 거놓으시고, 쓸개탄 포도주. 자, 이 쓸개탄 포도주는요, 부유한 여인들 선행하는 거예요. 선행. 잔인하다 그러면서도 또 사람이 이렇게 뭐 그렇게 막 고통스럽고 그러면 아이고 안 됐다. 그래 뭐 죽어가는 마당에 아이고 내가 좀 선행을 저 사람들한테 해야지 그러면서 쓸개탄 포도주를 갖다가 마시게 하는 걸 누가 했냐면 부유한 여인들이 했어요. 예, 이게 이제 선행이에요. 이게 뭐냐 해독제예요. 아니 해독제가 아니라 마취제. 그래서 고통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힘든 것을 보고 나서 아이고 누가 또 십자가에서 죽는데 얼마나 힘들까 우리가 또 선행해야지 그러면서 쓸개탄 포도주를 가지고 간 부유한 여인들이 지금 아마 맛보게 한 것이 아닌가. 34절 아주 마태는 자세하게 얘기를 하죠. 예수님이 죽음의 그때 일어난 일.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니라. 즐거워하십시오. 모든 고통을 그대로 받는 겁니다. 모든 고통을 그대로 받는 거예요. 모든 고통을. 주사 안 맞았다는 거예요. 이 말이 뭔 줄 아세요? 죄의 고통이 이렇게 무섭다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죄의 고통이 무섭다는 거예요. 죄의 고통은 어떤 것으로도 약화시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35절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상상해 가시죠? 로마 사람들이 못을 박았어요. 그리고 옷을 제비 뽑아 예수님 뻘겨 벗겨진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이 뭐 하나 이렇게 걸치고 있는 거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거기서 로마 군병들을 지키고 있죠. 37절 그 머리 위에는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가 붙였더라. 죄패를 붙였더라. 자, 이 이야기가 로마 빌라도하고 대제사장하고 엄청난 논쟁이었어요. 이게 또 무슨 얘기인가? 지금 죄패 있죠. 죄패. 십자가에다가 이렇게 못을 박으면은 여기다가 이 죄패를 쓰는 거예요. 죄. 무슨 죄. 뭐 때문에 죽었다고 얘기를 해야 될 건 아닙니까? 근데 빌라도하고 대제사장이 여기다가 쓰는 이 죄패로 인해서 논쟁이 벌어졌어요. 빌라도는 뭐라고 쓰라고 그랬냐면은 유대인의 왕.
대제사장은 아니요, 스스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다는 죄를 써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빌라도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말을 아람어나 또는 이 히브리 말이나 또 로마 말로 이렇게 쓰라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대제사장들은 아니요, 유대인의 왕이 아니요, 우리는 그렇게 인정한 적도 없어, 스스로 그렇게 말했다. 그래서 죄인이다, 사형이다. 그러니까 스스로를 꼭 놓달라고 그러죠. 근데 빌라도가 안 그랬어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냥 유대인의 왕이라고 쓴다. 자, 이 이야기가 어디에 있는지 궁금하시죠? 요한복음 19장 21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논쟁 이야기가 말입니다. 38절, 이때에 예수와 함께 죄송합니다. 37절 우리가 이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표시해 놓고요. 마태는요, 유대 기독 공동체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죽이라고 했던 그는 하나님이 보낸 우리의 왕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가 유대 기독 공동체에 들려지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마태는 읽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말하는 거죠.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죽이라고 한 그는 진짜 유대인의 왕이었다는 거예요. 38절, 강도 이야기가 간단하게 나옵니다.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저편에 있더라. 이것은 누가복음 이야기를 통해서 저 자세히 보시면 되고요. 예수님이 죽을 때에 옆에 있었던 두 사람의 이야기를 간단하게 마태는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39절, 지나가는 자들이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죠. 40절, 죄목이 이제 나오죠. 예수님이 사형 선고를 받은 결정적인 죄목이 이거였어요. 40절 말씀에 동그라미 놓으시고요. 여러분도 기록해 놓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아무리 그래도 그냥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억지로 만들어낸 것이 뭐냐면 40절이에요.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 이 말을 했다고. 성전을 헐고 사흘에 그것을 지을 수 있다는 그 말 때문에 이 사단이 난 것 아닙니까? 참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전에 대한 성전 새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성전이 뭐냐? 이들은요, 성막을 얘기를 했어요. 자, 이거는 고시대 거니까는 없어지고 솔로몬의 성전을 자랑해요. 그리고 스룹바벨의 성전을 자랑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이 솔로몬의 성전 그리고 스룹바벨의 성전, 지금은 헤롯이 성전을 짓고 있죠. 아직도 완성하지 못한 이것을 보고 마태복음 24장 말씀에 1절 2절 말씀에 보면은 헐어버리겠다고 얘기를 해요. 무너져야 하리라. 베드로를 비롯한 나머지 제자들은 예수님 성전 보세요, 멋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는 얘기가 무너져야 하리라. 무너져야 하리라. 즉 구성전이 사라져야 새 성전이 오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자신의 죽음으로 인하여 새 성전을 건설하고 계시는 거죠. 새 성전을 건설하고 계세요. 첫째는 예수 자신이 성전이에요. 자기를 가리켜 말씀하는 거라고 그랬죠. 두 번째는요, 예수의 영이 있는 곳이 성전이에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 전서 3장 16절, 주의 영이 거하는 너희가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라는 얘기를 하죠. 그리고 베드로도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 말씀에 거룩한 성도들이 성전이에요.
그리고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들이 모임이에요. 내 자신이 성전이고요. 그리고 이 성전 안에 예수의 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이라는 거죠. 그리고 거룩한 성도들이 모이는 그 공동체를 성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지은 웅장한, 스룹바벨이 지은 그 헤롯이 짓고 있는 그 성전 개념은 사라졌어요. 오늘도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는 우리가 거룩한 집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자, 어쨌든 간에 40절 말씀에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서 우리 마음속에 새 성전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41절 이와 같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죠. 이게 희롱이에요. 희롱. 자, 성전 얘기 잠깐만 좀 더 할게요. 이거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쉐키나라고 하는 게 있어요. 쉐키나. 이게 성막에 임했던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출애굽기 40장 끝에 나와요.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더라. 그런데요, 아주 신기한 게 있어요. 이 쉐키나의 영광이 솔로몬 성전에 또는 스룹바벨 성전에 쉐키나라는 말이 없어요. 그거 참 이상해요. 물론 헤롯 성전에도 없죠. 그런데 이 쉐키나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이 어디서 나타나냐면은 요한복음 1장에서 나타나요. 14절인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 그 쉐키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이라는 것이고 그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을 때 우리가 성전이라는 것이고 예수의 영을 모신 사람들끼리 모인 것을 성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어쨌든 간에 참고하시고요. 그렇게 보신 다음에 자 42절 말씀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자, 동그라미 놓으십시오. 내려오면 안 됩니다. 못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내려오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를 못 내려오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못 내려오게 한 거예요. 그래야 동그라미 남을 구원합니다. 42절. 그래야 남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래야 인류를 구원하고 그래야 유대인을 구원하고 그래야 이방인을 구원하는 거예요. 자, 지금 대제사장과 주변에 있었던 서기관과 장로들 사람들은요 내려와라 그러는 거예요. 내려와라. 마귀가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지고 유혹한 게 뭐죠? 경배하라. 자기에게 경배하라는 거예요. 자신의 대단함을 다 주겠다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뭐 증명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한 것 아닙니까? 안 뛰어내려요. 뛰어내리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도 내려와라. 야, 그럼 너 진짜 하나님의 내려오면 큰일 나는 거예요. 예수를 처음부터 인류 구원 못하게 유혹했던 마귀가 십자가에서 대제사장과 서기관을 통해서 인류 구원을 망치게 하는 일을 하는 거죠.
내려와라 내려와라. 그런데 예수님이요 마지막 시험에서도 안 내려오세요. 끝까지 거기 매달려 계시는 거예요. 그래야 그들이 말한 대로 남은 구원하였을 때 맞아요. 안 내려오심으로 인하여 남을 구원하는 일을 완수하신 거예요. 자 봅시다. 예수님은요 48절 말씀에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천만의 말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그가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고 십자가에서 안 내려오는 거예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요 몸이 안 아픈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은요 내가 어떤 영광이 올라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대제사장이 생각하는 것과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달라요.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당신 마음대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봅시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전 노트에다 이렇게 써놨어요.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입니다. 다시요. 사탄의 계획은요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하는 것이었고 하나님의 계획은 십자가에 매달리는 거였어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사탄이 예수를 십자가에다가 못 박은 아주 나쁜 존재라고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내려오게 하고 싶으셨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십자가에 매달리게 하는 것이 당신의 뜻이었고 사탄은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하는 것이 사탄이 원하는 거였어요. 왜? 다른 사람을 구원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사탄의 생각이기 때문에. 자 어쨌든 간에 여기서 보면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시는데요. 저는 그냥 옆에다가 이렇게 하나 써놨어요. 예수님의 당당하심.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입맞춤부터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까지요 굉장히 여유가 있으세요. 친구야 네가 하려는 것이 무엇이냐? 어이구 내가 평소에 가만히 있을 때는 잡아가지 않더구만 왜 나를 검과 몽치로 잡아가려 하느냐? 대제사장들이 별 얘기를 다 해도 침묵.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빌라도가 물어봤을 때 내가 맞다. 수많은 대제사장들이 거짓 증인들을 통해 가지고 막 얘기를 해도 까딱하는 것만 한마디도 안 하세요. 예수님 굉장히 당당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당당함이죠. 진리의 당당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욕을 해도 당당하세요. 왜? 그는 무죄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십자가 처형이라는 거 한번 참고로 써놓으세요. 십자가. 긴 고통입니다. 십자가보다도 더 끔찍한 고통들이 있어요. 십자가보다도 더 그 끔찍한 고통, 막 소름 끼치는 뭐 이런 얘기를 하면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왜 이렇게 손발을 다 묶고 양쪽에서 말들이 사지를 다 찢어버리는 그 죽음 있죠. 아유 끔찍해요. 능지처참이라고 그러나요. 그 다음에 나무 처형 가운데 뭐가 있냐면은 로마 사람들이 한 건데요. 이렇게 그 막대기 있잖아요. 막대기를 항문으로 집어넣어 가지고 이 뚫고 나가는 거예요. 그 끔찍합니다. 그런데 십자가형은 그보다 좀 덜한 것 같아요. 근데 왜 십자가형이 무서운 줄 아세요? 길어서 그래요. 다른 모든 고통은요 금방 죽어요. 뭐 30분 안에 1시간 안에 다 끝나요. 십자가는요 언제 죽을 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죽는 그 기간 동안에 피냄새를 맡고 새들이 와가지고 계속 쪄요. 그래서 십자가 틀이 가장 고통스럽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거 어디서 갔냐면 로마 사람들이 칼을 타고
사람들이 한 잔인한 사형 제도를 그대로 갖고 온 거예요. 아유, 갖고 와도 이런 걸 갖고 옵니까? 이거 카르타고 사람들에게 물려받은 이 형틀인데요. 아유, 끔찍한 겁니다. 끔찍해. 44절 말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너를 한번 구원해봐. 너를 한번 구원해봐. 그 얘기 들었을 때 예수님 무슨 생각했을까요? 내가 나를 구원하고 나면 너는 구원 못 받아. 나는 나를 구원하지 않고 너희들을 구원하는 행위를 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굳굳이 참으시고 희롱을 굳굳이 참으시고 그는 우리 때문에 죽으신 거죠. 자, 45절 말씀부터 49절까지의 말씀, 이제 다른 색깔로 네모를 한번 쳐주세요. 45절부터 49절 말씀. 자,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매달리셨어요. 죄송합니다만은 45절부터 56절까지 다른 색깔로 네모를 쳐야 되는데 뭐 그냥 한 번 더 치세요. 56절입니다. 56절. 자, 이제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 이야기죠. 지금까지는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지금 떠드는 얘기를 우리가 읽었고요. 이번에는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린 채로 그 십자가 상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마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3시간 동안 어두움이 와요. 45절. 제6시로부터, 이거 정오입니다. 정오. 그러니까는 다구일 때부터 지금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까지 적어도 한 6시간 동안 새벽 3시에 닭이 운다고 그러면은요, 그 시간에 굉장히 바쁜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지금 막 끔찍한 일들이, 그냥 새벽부터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막 군중으로 돈 받았으니까 가서 소리 지르자 뭐 그런 얘기도 하면서, 그리고 이제 6시간 9시간 동안 이제 막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정오에 이제 판결을 받고 끌려가가지고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 6시로부터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9시까지 오후 몇 시일까요? 6시로부터 9시면은 3시까지 3시간 동안 3시간 동안 줄거놓으세요. 온 땅에 어두움이 임했어요. 구원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어마어마한 어두움이 세상에 벌어진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해방을 받기 전에 흑암이 있었어요. 출애굽기에 나오죠. 무서운 흑암이 있었던 것처럼 그 흑암을 지나서 자유가 있는 것처럼 지금 엄청난 어두움을 지나서 율법으로부터의 자유함이 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혼도 굉장히 어두워요. 지금 그것이 46절 말씀. 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이 예수를 버렸어요. 하나님이 아들을 버렸다. 어찌하여 아들을 버리시나이까 따져도요. 예수님은, 하나님은요 이미 결정한 사건이니까는 대답을 안 하신 거예요. 무대답이에요. 하나님이 아들을 버리셨다, 아버지가 나를 버리셨다 라는 그 말에는 아버지는 인류를 안 버리셨다는 게 포함된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아들을 안 버리시면 인류를 버리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아들을 버리셨다는 것은 인류를 아직 안 버리셨다는 거예요. 그 말이 지금 엘리 라마 사박다니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아들을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이 이 말을 하잖아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인류를 포기하지 않은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느냐?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47절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아까도 마찬가지예요. 저기 이거 고통이 있으니까 목을 좀 축여주겠다 그런 거겠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고난의 목적에 대해서 여러분 잠깐 기록을 해놓으시면 좋겠어요. 고난이라는 게 뭘까? 고난. 첫째는요. 고난은 신비인데요. 신비예요. 이건 신비입니다. 정말 신비예요. 우리가 기도 응답 없는 기도의 신비라는 말 한 번 했잖아요. 고난도 신비예요. 고난을 통해 가지고요. 인격이 형성돼요. 고난을 통해 가지고 그 인격이 형성이 돼요. 이 고난을 겪지 않으려고 도망가는 사람을 보면은 그 사람이 누군지를 몰라요. 그런데 고난을 이겨내고 계속 그 고난이 와도 그 길을 가는 사람은 그 사람의 어떤 캐릭터가 결정이 돼 있는 걸 보게 되죠. 두 번째 고난의 신비는 말입니다. 고난을 통해 가지고 예술 창작의 예술 창작이 자극을 받아요. 누가 한 말을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예술 창작이 자극을 받아요. 우리 마음속에 다 어떤 예술에 대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림, 음악, 이런 것들이 자극을 받아요. 고난이 없으면 이게 안 나와요. 핸델의 메시아, 감옥 속의 고난 속에서 이 고난을 통해 가지고 예수의 고난이 그 음악으로 나온 거예요. 이게 기독교가 아니더라도 소설을 본다든지 영화를 본다든지 그러면 거기에 엄청난 고난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고난의 영화나 소설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이야기들이 고난을 통해 가지고 자극받아 가지고 나왔다는 것 아닙니까? 신비예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나쁜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고난을 싫어하죠. 근데 고난 중에서 인격이 형성되고 이런 것이 나온다니까요. 또 하나는요. 고난받는 자에 대한 긍휼한 마음이 생겨요. 과부의 사정은 과부가 알고 호렙이 사정은 호렙이가 아는 것처럼 고난받은 사람이 고난받은 사람의 마음을 알아요. 그래서 인간미가 넘치게 되죠. 이 고난을 겪지 않은 사람, 배 고파보지 않은 사람은 배고픔, 아픔을 몰라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요. 고난을 통해 가지고 사람이 진지해집니다. 진지해져요. 그리고 생각하는 사람이 돼요. 기독교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기독교. 예수는 또는 기독교 신앙은 말입니다. 고난을 막아주는 보험 증서라고 생각해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나의 고난을 막아준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이렇게 믿네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으면은 기독교 신앙은 고난을 이기게 하는 거예요. 비슷한 것 같은데 달라요. 예수를 믿으면 고난이 안 와. 예수님이 물리쳐 줄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큰 오해예요. 예수를 믿으면 고난 속에서 고난을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고난의 의미를 알려주는 것이죠. 고난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자, 50절 말씀. 예수님이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에요.
마태는 유대 기독 공동체의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고난 이야기를 쭉 하면서 이걸 왜 모르겠습니까? 기독 공동체는 다 아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죽으셨다. 그런데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걸까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고난은, 죽음은 우리 이방인 합작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올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남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 자리에 계셨던 것이고, 이런 얘기를 지금 메시지로 지금 막 던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죽으셨어요. 51절.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집니다.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집니다. 52절.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납니다. 53절.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입니다. 자, 57절, 53절은 죄송합니다. 52절, 53절은요. 성경 가운데서 가장 힘든 난해 구절이에요. 난해 구절이에요. 자, 51절 말씀을 봅시다.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다운표. 공포입니다. 누구에게? 대제사장. 생각해 보세요.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시간에 대제사장들은 어디 있었는가? 성전에 있었어요. 그런데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첫째는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지는 거예요. 사람은 그거 손대면 안 되는 거죠. 혹시 찢는다 그래도 아래부터 위로 찢는 건데요. 그 어마어마한 성전의 휘장이 위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지는데 누가 제일 무서웠겠냐고요. 베드로는 거기 없었어요. 사람들도 없었고 거기 들어가서 볼 수 있는 사람은 대제사장뿐이 없는 거예요. 그 신성한 대제사장이 신성한 물건 휘장 찢어지는 것을 보면서 그 마음이 어떻겠냐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공포의 두 번째는 지진이에요. 지진. 지금 땅의 진동을 하는 거예요. 땅의 진동을 해. 지진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는요. 이 지진으로 인해서 공포스러웠는데 3일 후에 또 지진이 일어나요. 예수 부활 사건에. 이거 어쨌든 간에 보십시다. 휘장은 찢어지고 지진은 일어나고 그걸 지금 대제사장이 다 느끼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갈보리 언덕에서만 느끼는 게 있어요. 주변에 있었던 돌이 펑펑 터지는 거예요. 물론 지진으로 인해서 충격받아서 터진 거겠죠. 그리고 역사상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 가장 난해한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예수께서 죽으셨을 때 무덤이 열렸대요. 우리는 산소, 이렇게 동그란 산소라고 생각하잖아요. 분명 그게 아니고 이스라엘의 무덤은 어때요? 전부 돌무덤이에요. 그리고 거기 그 맷돌 같은 거 큰 것으로 문을 만든다. 그게 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 돌 문은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밀고 그럴 게 아닌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막 굴러갔다는 거죠. 지진 때문에 그럴 수도 있었다면요. 지진은 얼만큼 컸냐는 거예요. 그런데 지진 때문은 아니었을 겁니다. 이상한 현상이 벌어져요. 더 무시무시한 사건이 벌어져요. 더 무시무시한 사건. 무덤 안에 돌무덤 안에 사람을 갖다가 세마포로 감아가지고 다 눕혀놨는데요. 그 사람들이 다 살아났대요. 세상에 이렇게 끔찍한 일에 대한 기록이 있을까요? 우리는 지금 이 51절 52절 두 구절을 읽고 나서 우리는 생각 없이 읽었어요. 그런데 상상을 해보십시오. 성전 위서부터 아래까지 휘장이 다 찢어지고요. 지진이 일어나고요. 바위가 막 터지고요. 그 다음에 더 끔찍한 것은요. 그 무덤의 공동묘지의 무덤에 문이 막 굴러가더니 와 이거 지진 때문에 그러는가 보다 그랬는데 거기에 썩었던 사람 뼈다구들이 우두둑 우두둑 하면서 사람들이 살아났대요. 세상의 모든 기록 가운데 이처럼 무시무시한 기록은 없습니다. 마태가 거짓말하는 걸까요? 그러면 성경은 사기예요. 기독교는 사기예요. 우리는요 여기에 성경 말씀에 대한 믿음을 어떻게 가져야 되는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이상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 무덤이 열리면서 사람이 살아났대요. 이걸 믿어야 됩니까? 말아야 되는 겁니까? 53절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이것도 난해 구절이죠. 이거 마태만 얘기라는 거예요. 이게 마태만 써요. 이거 누가복음, 요한복음, 마가복음이 없어요. 예수님이 부활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자, 3일 만에 예수님 부활하잖아요. 예수님도 부활했는데요. 예수님 죽을 때 살아났던 그 사람들, 예수님 죽을 때 무덤에서 살아났다 그 사람들이 다시 무덤에 들어갔다가 예수님 부활할 때 나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가지고 자신의 그 영적 경험을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어떻게 됐겠을까? 아니 우리 삼촌 죽었더랬는데, 야 내가 죽었긴 죽었는데 내가 깨어났어. 봐. 어떻게 깨어났냐고, 무슨 일이 있었냐고 얘기 안 했을까요? 나사로가 천국을 얘기를 했다면은 죽었다 살아난, 자, 이 사람들은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지금이요 예루살렘에서는 이게 소동이 예수님 하나 부활한 것으로 지금 소동 정도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장례식을 했던 수많은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길거리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대제사장들은 대체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겠냐는 거죠. 엄청난 사건이 지금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54절 백부장과 및 예수와 함께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해. 무섭지. 그럼 안 무섭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읽고 설명하는 것만도 지금 가슴에 벌렁벌렁하고 와 이게 무슨 일인가 그러는데,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런데 다른 성경에 보니까는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대요. 하나님께서 사인을 보내주실 때 백부장은 하나님을 영접해요. 하나님을 인정해요. 예수를 인정해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사인이 있어도 거부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는 사람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55절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이 어머니도 있더라. 이제 한 사람이 죽었어요. 예수님이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었는데 많은 사람이 살아났어요. 참 신기하잖아요 여러분. 51절 52절 53절 예수님이 죽었는데 죽었던 많은 사람이 살아났어요. 성도들이에요. 여기 보니까는요 성도들이 일어났다 그래요. 52절 중간에 보세요. 자던 성도들, 아무나 일어난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일어났어요. 이것은 시작이에요. 이제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하여 몇 성도들이 일어났다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는 얼마나 많은 새 생명들이 탄생할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엄청난 서곡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 서곡을 통해 가지고 부활의 역사가 어떻게 우리에게 놀라운 희망으로 다가오는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말씀 가운데서 기쁨으로 살아가십시오.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